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의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요셉의 부모를 향한 그 공경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요셉 인생 전체를 살펴보지만 교육신학적인 관점에서 교사들과 학부형들이 붙들어야 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본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육의 현장이 마치 흉년의 때와 같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참 없어요. 대구에도 지금 폐교한 초등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집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입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상물들이 예전에는 막 인간이 노력으로 시간과 공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했던 것을 이제는 명령어 몇 번이면 그냥 영상이 뚝딱뚝딱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그 영상 매체나 그 다양한 문화들을 접근해서 본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줄게 이러던 게 이제 점점 연령대가 낮아서 중학생 되면 주던 것이 이제는 초등학생 되면 주다가 유치원생도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런 매체들에 노출이 되면서 또 심지어 뭐 긴 영상은 보지도 않아요. 쇼츠라 그래가지고 1분 안에 끝나는 영상들을 계속 스크롤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니까 좀 긴 시간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마치 옛날 따분한 얘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교육이 요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죄와 유혹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교사로 혹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답답한 시대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그 한 인생이 성공하는 스토리로 볼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을 다듬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음 세대 프로젝트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다림의 교육,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17세 요셉은 아주 미숙했습니다. 꿈은 꿨지만 그 꿈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미숙하고 지혜롭지가 않았어요. 꾼대로 말한 겁니다.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 정직한 꾼대로 꾼 이야기가 형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1번째 동생한테 우리가 절해야 된다고? 그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막 생기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절하는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고 분노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게 단순히 기억했다 그 말이 아니고 지키다,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참 지금은 너무나 미숙하고 정말 무슨 꿈을 말하는 건지 감도 안 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짐작을 야곱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자기도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때는 이제 그 점지고 아롱진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겠다 했는데 꿈을 꾸니까 양의 위에 올라탄 모든 양들이 다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고, 꿈이 그렇지 현실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꿈꾼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태어나는 양들마다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돼가지고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을, 간증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가 그냥 대수롭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직해 두었다. 이 꿈을 함부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 않고 울타리를 쳐 보호했다, 그 말인 겁니다. 저희 아들 5살 때 아들아,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뭐 어떤 꿈이 있니? 물었더니 아빠, 저는 경찰차가 되고 싶어요. 경찰도 아니고 경찰차? 이렇게 로보카 폴리라고 경찰차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제가 그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넌 경찰차가 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 나이 때는 슈퍼맨이 되겠다고 그래도 응원해줘야 되는 나이거든요. 부모나 또 교사는 그 아이의 꿈의 본질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꿈의 본질이 뭡니까?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응원해줘야죠. 그런데 만약 대학생 돼가지고 말이죠, 저는 경찰차가 되고 싶어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세상은 아이들의 꿈을 성적과 돈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스포츠나 예술 분야의 어떤 꿈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야, 그래가지고 못 먹고 살아. 굶어 죽기 딱 좋아. 뭐 하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야, 너 축구 좋아한다고 너 손흥민처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꿈을 꺾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 꿈이 가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너 딴 따라 되려고 그러냐? 굶어 죽기 딱 좋다. 기술이나 배워라.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이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교사의 눈은 좀 달라야 됩니다.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야곱처럼 아이의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씨앗,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울타리를 좀 쳐줘야 돼요. 아이의 꿈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미숙해도, 지금은 좀 철없어 보여도 그 꿈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사와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비전을 좀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그런 교사,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체험교육,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만 해도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처음 아닙니까? 늘 편애받고 채색 옷 입고 예뻐라 예뻐라 이랬던 요셉이 말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던져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을 때는 적어도 형들한테 사정이라도 해보고 빌어라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팔려가고 나니까 그마저 빌 존재가 없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 간증으로 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곱이 광야 같은 그 애굽 땅에서 간증으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그때의 야곱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 팔려갔는데 마침 자기 요셉을 산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막 잔인한 사람이어가지고 일만 실컷 부리다가 그냥 죽여버리도록 그냥 내던지는 그런 사람 같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요셉이 들어간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그 애굽에서도 보안이 철저하고 이 도둑이나 강도가 감히 들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 집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종들의 단순한 노동을 뜻하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일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섬기다,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진실되게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실 이유가 충분한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 형통은 1차적으로는 이게 요셉의 어떤 노력이나 요셉이 막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이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하였으므로 약속하신 기업의 상을 받은 것 같더라. 조금 에어컨을 낮춰주셔야겠습니다. 예,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단순한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의 현장, 임재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현장이 바뀌어서 교육의 장소로 전환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현장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자꾸 이렇게 교실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책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웁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고 때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뱀에 물리게 하시면서 장대에 달린 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럴 때 바라보니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구나. 이런 어떤 현장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나오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 배운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면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교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배웠나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들에서, 산상에서, 들판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 고치시고 위로하시던 그 신방의 장소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교육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련회 때에 밤낮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다가 아마 눈물도 흘려보고 말이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사와 함께 아픈 아이들 신방해가지고 손잡고 또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 들고 담대히 나가가지고 복음도 좀 전해보는 그 현장이 있어야만 이론으로 배운 하나님이 야, 이 현장에서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래,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실이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할 일은 뭔가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교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에 해야 할 목표가 뭔가 하니까 이 이론과 현장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떨어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리 정합시다.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겠구나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눈맞춤 교육, 낯빛을 읽어주는 거룩한 오지랖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아이들 보면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SNS 하는 거 보면요, 아주 막 근사한 사진들, 여기저기에 막 카페, 어디 바닷가, 좋은 곳이란 좋은 곳에서는 사진 다 찍고 맛있는 거 찍어 올리고 막 릴스 영상 보면 신나는 배경음악에다가 챌린지, 댄스 영상 이런 것들도 막 올리고 말이죠. 또 단체 카톡방에서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까똑 끝도 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잘 사는가 보다 싶은데 사실 현장이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마음 터놓고 자기 속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없고, 그렇게 톡방에 많은 대화들이 오가지만 저녁에 정말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말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싸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귀에 이어폰 꽂고 잠을 청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늦게 마치고 집에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씻고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교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이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얘기 좀 해볼래? 여러분, 이런 사랑과 관심, 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 같잖아요. 부모도 다 못 챙겨주는 오지랖을 내가 부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교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학부형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딱 그랬어요. 요셉 본인 코가 석자고 내 인생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 표정 살피고 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억울함에만 빠져있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낯빛을 살피는 자였어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이 출석 체크나 성적 체크보다도 더 빨리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의 낯빛이 어떤가? 아이들이 혹시 염려나 근심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사들도 쉽지 않으니까요. 삶이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죠.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느라고 또 자녀 역할, 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또 힘들고,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온갖 것들이 우리 교사, 우리 학부형들을 아이들의 어떤 얼굴빛을 살피지를 못하도록 근심거리를 갖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린 영혼들의 낯빛을 살피는 겁니다. 어떤 교사는 내 믿음도 하나 온전히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처 많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여유 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냥 관망하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오해받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온갖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낯빛을 가진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러고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수가성에 있는 홀로 정오에 물들어 나온 그 한 여인의 그 고독한 낯빛을 살피시고는 주님이 일부러 그 길을 굳이 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때 앞에서 한 여인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내가 상처가 있고 외로워받고 아파봤기 때문에 상처 있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 중에도 아이들의 낯빛을 살피는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아픔 중에도 다른 영혼을 살피고 관심 갖는 그런 교사와 학부형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권위의 교육, 심판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는 권위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고 목이 꼿꼿하게 막 걷죠. 예전에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막 이러면서. 직장에서도 그래요. 신입 시절에 이렇게 그 상사들에게 태움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힘을 가진 상사가 되었을 때는 다른 부하 직원을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에서도 선배에게 억압받던 학생들이 후배들을, 자기가 나중에 선배가 됐을 때 후배를 억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가 네 말이 없으면 애굽에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 권세를 가지고 형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들고 자기들을 죽이러 올 것만 같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주 구차하게 그 앞에서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뭐라 그럽니까? 이놈들,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칼빈은 이 장면을 주석할 때 복수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권한까지 자기 손에 쥐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유혹, 그걸 뿌리쳤다고요. 그리고 심판하는 대신에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품어주고 굶주린 조카들을 먹여 살리고 가문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람들 짓누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살리고 보호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목장 안에도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 양떼들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라 돌보라고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정말 돌봄을 실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다라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경제력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쥐락펴락하라고 그 경제력을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가족들을 더 잘 보호하라고 주신 경제력이에요. 교사에게 지혜와 영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통제하라고 지혜와 영향력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지혜고 영향력이에요. 목회자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계속 물론 때로는 죄를 얘기하고 가슴을 후벼 파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얻고 위로받고 직장 속에서 지치고 낙심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주님이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때에 우리가 케어하는,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혼나, 이게 아니라 저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 내가 힘든 거, 내가 고민 있는 거 상담할 수 있어. 그런 학부형, 그런 교사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숨기는 게 많아지고 속내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 얘기 안 하는데? 왜 얘기 안 하는데? 라고 강요해서 듣는 것,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차가운 강한 바람을 불려가지고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살을 쬐을 때 결국 더워서 한 벌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 안에 그런 고독과 슬픔과 눈물들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이해와 그 관심,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해도 내가 정죄받지 않는구나,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의 교육, 상처를 사명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운동선수가 감독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저 감독님이 나만 미워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독님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를 더 이렇게 기대하고 내게 더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 훈련을 통과하면 내가 한층 더 성장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진짜 성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다 보면 마귀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언젠가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설명해뒀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성도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마귀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막 온갖 고난을 다 주잖아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지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마귀가 춤출 것 같은데 끝까지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니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막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인생의 실패, 더 이상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에 이게 뜨거운 불에다가 달궜다가 또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겼다. 또 차가운 물에 확 집어넣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쇠붙이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이 사람 미쳤나? 왜 날 자꾸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대장장이가 이걸 들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너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더 명검으로 만들려고, 내가 널 더 귀하게 만들려고, 더 단단하게, 더 힘있게 만들려고, 더 예리하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뎌봐. 이러지 않겠어요? 고난을 견뎌야 우리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면 오히려 불순물이 더 차겠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입니다. 요셉도 감옥을 인생 끝장난 자리로 해석했다고 그러면 날 배신하고 애굽에 팔아넘긴, 은이십에 팔아넘긴 이 형들, 나도 인생을 끝장내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나를 왜 구덩이에 던졌냐, 나를 왜 감옥에 던지나, 이런 질문을 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성실하게 그 삶의 현장을 주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고 살아내니까 사라지고 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그래서 막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누구와 비교를 하고 왜 나는 이런가 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에 그 아이에게 해석을 달리 해줄 수 있는 교사, 얘야, 하나님이 널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고난받았잖아.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난이 많았잖아. 사랑할수록 주님이 더 이렇게 단련하신다. 네가 이 훈련만 잘 통과하면 정금같이 될 거야. 비교도 안 되게 빛날 거야. 여러분, 이런 정말 소망이 있는 해석을 줄 수 있는 교사, 그렇게 될 때에 이 아이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일어날 뿐 아니라 나중에 성장했을 때 같은 고통,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좋은 영적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와 학부모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앙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7년 동안 야곱 밑에서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기다림의 교육, 구덩이와 감옥에서도 주께 섬기듯 하는 그 현장의 교육, 낯빛을 읽는 거룩한 오지랖의 그 눈 맞춤 교육, 권세를 복수의 칼날로 쓰지 않고 살리고 돌보는 데 쓰는 돌봄의 권위의 교육,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상처를 사명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교육, 이 모든 교육의 과정을 한 사람 요셉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떤 한 가지 교육 되게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짜잔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5가지 교육을 마음에 품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교육을 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좀 다짐이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어쩌면 훗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볼 때는 막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감옥에 던져져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정신없고 무슨 말을 해도 뭐 들은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비전의 꿈을 심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내리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 아이의 꿈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낯빛을 읽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해석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씨 뿌리고 있는 모든 우리 삼성교회 교사와 학부모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을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않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사와 학부모, 우리 애는 다 컸어, 이미 뭐 결혼까지 했는데 좀 손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손주를 보는 여러분이 또 학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두고 내 삶의 현장이 교육의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